주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너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크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시고 우리 또 NLMA를 통하여서 캄보디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시간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콜로라도에서 왔고요. 신지훈 목사입니다. 우리 같은 또 이렇게 NLMA 교회로서 항상 가장 큰 형님격인 우리 플러튼 뉴라이프 교회 항상 저희가 감사하고 있고 또 콜로라도에서도 함께 또 캄보디아 선교 또 개척교회 사역을 하면서 참 너무나도 큰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콜로라도 뉴라이프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안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한번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7편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70년 이제 남유다가 포로기의 그런 시점에서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한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추정컨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포로에 긴 바로 그 포로 지역의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던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죠.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고향을 기억하며 기록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눈물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향수가 아니라 마치 흑인 노예들처럼 잃어버린 주권과 정체성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었어요.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한국에서 일찍이 또 이민을 오시고 과거에 한국의 6.25 전쟁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시인의 마음이 더더욱 애절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콜로라도에 오기 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학부 때부터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 일찍 했어요. 이제 만 20살 때부터 전도사로 오랫동안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한국에서 2교회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미국에서 콜로라도에 오기 전에 3교회에서 그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일찍이 이제 선교사로 사실은 좀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려고 좀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렇게 좀 선교지에 많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도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뭐 아시아, 그리고 또 중미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선교지를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나는 곳은요, 예전에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갔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우리가 이제 휴가로도 많이 가는 지역인데,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니까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이 그냥 뭐 아름다운 카리브해의 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마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가신 분들은 특별히 기념품 가게에 가면 이런 인형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인형입니다. 얼마나 이제 옷이 화려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카리브해의 나라들, 그리고 또 중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곳에서 미스 월드, 그죠? 많이 나오잖아요. 베네수엘라든가 또 도미니칸 리퍼블릭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늘씬하고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으세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눈, 코, 입이 없어요. 그죠? 이게요,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형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눈, 코, 입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 사람들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와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와서 그들이 어느 민족인지, 또 그들이 어떠한 언어를 말했었는지를 다 잃어버린, 즉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이 사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형의 모습 속에서 이 흑인 노예들의 정체성을 잃은 그 카리브해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적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지만 이들이 과거 흑인 노예로부터 끌려와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시편 137편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바로 끌려온, 그들이 종으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잘 아는 노래예요. 이 오늘 본문이. 혹시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 가사에 한번 음을 담아서 한번 제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nt. 조금 뒤에 좀 망쳤는데. 네, 여러분 이 노래 기억나시죠? 네, 예, 이 바로 흥 있는 그 팝송 노래. 네, 이 노래가 바로 이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자, 이 노래는요, 사실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유행을 했습니다.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행을 했던 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이제 개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거 다 기억하시죠? 네, 아마 이 노래를 모르셔도 이 노래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노래가요, 예전에 한때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는 1970년대에 자메이카에서 처음 시작된 노래입니다. 자메이카 내 레게 듀오였던 더 멜로디언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작사 작곡해서 처음 발표한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유명한 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이제 1978년도 독일의 그룹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리메이크를 합니다. 네, 요즘 뭐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노래도 이제 그죠? 이렇게 리메이크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이 노래를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독일의 가수들, 그 그룹이 이제 리메이크해서 부르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아마 이 노래를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가사를 보시는 대로 이 노래가요, 그냥 디스코 노래가 아니고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담은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첫 부분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시편 19편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한번 유튜브로 한번 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메이칸의 그 역사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까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 카리브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어떻게 시작됐냐면 흑인 노예들이 와서 시작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식민지와 노예 역사를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빗대어서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노래를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나는 디스코 노래로만 알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나서부터 여러분 이 노래가 결코 그냥 신나는 노래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이 정말 노예들의 과거의 그러한 슬픔과 절망 그리고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러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도 우리 흑인들이 부를 때는 다른 노래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역사와 아픔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오늘 바로 이 말씀도 그러한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히 바벨론 포로들이 처한 상황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오늘 우리도 한번 들어보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교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분들이요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왕을 보내주시고 또 제사장을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들이 징계를 받고 나면 그제서야 또 회개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 말라기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결국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경고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의 그 선민 의식이 무너지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한 구절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바벨론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큰 강 주변에 여러 지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강들마다 수로 공사가 한창 당시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 포로들이 그곳에 잡혀가서 거기서 강제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수로 공사에 바로 현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남유다에서 끌려갔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다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러한 일들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아픔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낯선 땅의 강가, 그리고 고된 노동의 현장에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또한 단순한 육체적 노동으로 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눈물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들은 바로 영적인 상실로 인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7편에 보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계속해서 보시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단어야말로 바로 이 시편의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억을 다시 일깨워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물은요, 너무나도 때늦은 후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깨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참혹한 현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할 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나중에 그들은 비로소 과거를 기억하며 후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이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더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러한 코로나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으셨고 아마 목사님과 우리 방송하시는 분만 그렇게 예배를 녹화해서 우리가 아마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마 그때 깨달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코로나19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에게 이것이 평범한 또 일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때를 또 까먹어 버리고 이제는 정말 예배 가운데 그러한 예배의 감격과
또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뭐 또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하면서 우리가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처럼 늘 잊어버리고 까먹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야 다시금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2008년도에 이제 저희는 신앙 유학으로 이제 제가 오게 되었는데 저희는 뉴욕으로 왔습니다. 이제 동부 지역에. 저는 이제 공부도 거의 그쪽에서 했고 해서 사실은 뉴욕 동부 지역에서 처음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퀸즈라고 하는 지역에 좀 살았었는데 그곳에 한 교회에 저희가 이제 출석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들었던 소식은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암이 걸리셨고 암 말기가 되셔서 아직 은퇴할 때가 되지 않으셨는데 결국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임 목사님을 그렇게 이제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우연히 기독 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은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교회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암으로 인하여서 그냥 온몸이 앙상하게 뼈밖에 남지 않으신 그러한 몰골로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20분도 너무 힘겨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막 너무 숨이 차시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얼굴은 그냥 거의 센 노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분의 설교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정말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목회자의 비장함과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곧 천국으로 가실 그 목사님의 성도들을 향한 애절한 그러한 정말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설교였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들었던 저희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은혜로운 그러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한 달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게 마지막 설교였던 것이죠. 저는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언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그 목사님처럼 정말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때로는 건성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드리는 그 한 번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마다 그 찬양마다 여러분 그 설교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우리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수금이 뭡니까? 수금은요 악기입니다. 이제 악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걸었다. 버드나무에 걸었다. 자, 여기서 걸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악기를 그냥 거기에 뭐 걸어 놓았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절망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들이 수금을 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서 이제는 절망 상태 가운데 더 이상 노래할 힘도 없고 찬양할 이유도 없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낙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걸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자신의 목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을 매달았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태를 포로지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버드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아시는 대로 쭉 늘어진 그 가지로 인해서 고대 근동에서도 이 버드나무는 비애와 바로 슬픔의 상징을 나타내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 아래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포로들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삶의 무게로 인한 절망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족들의 또 자신의 그러한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절망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타락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또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요, 바로 그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이 노래는 그냥 절망의 노래, 그냥 여러분 희망 없는 그런 노래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포로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3절을 보시면 그 공동체의 절망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일을 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제 포로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야, 너희들 한번 너희의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지금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뭐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노래 한 곡절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의 노래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노래를 불러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패배자들의 노래를 지금 불러보라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비참했던 이유는요, 고대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단순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신과 신 간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왜냐하면 남유다의 하나님, 바로 신은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 당시의 마루둑인데 마루둑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한번 고향의 노래를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패배한 신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지금 이렇게 그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은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패배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라고 그들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남유다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쳐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할례받지 않은 민족,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학적인 질문 앞에 그들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된다 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조롱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이 질문이 그 중심 질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4절을 보시면 이제 남유다 포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그들은 스스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공동체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조롱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남유다의 포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본국에 있을 때는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드디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들은 신앙의 그러한 회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느니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바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소환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바벨론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고난과 고통 또 징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징계와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이제 예배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 5절, 6절 혹시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5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특징적인 것은 이 시의 주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고백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문법적인 그런 전환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그러한 눈물과 회개 속에서 한 사람의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의 그 중심 단어도 기억입니다. 기억. 시인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바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살아나는 것은요, 매우 인상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과거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 땅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시작.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당시의 남유다에는 한 사람의 예배자도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로지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예배자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할 때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이제 포로의 땅, 절망의 땅에서 다시금 한 사람의 예배자가 회복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고난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혼, 그리고 우리의 식어지고 멀어진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로 부르는 주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이 이 포로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사실 이 예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에도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두 가지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 바로 포로지 가운데서도 멸망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수들을 남겨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우리 37장 9절에서 10절 여기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바로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죽었고 사라진 그 영적인 여러분 뼈만 남은 그러한 무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회복 그리고 줄지어 일어나는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말씀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참 중요합니다. 바라기는요, 그 한 사람의 변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느 집사님이 좀 들어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꼭 그럴 때마다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변할 때 바로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더욱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1년 이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콜로라도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기도 하고 또 신방을 해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뭘까? 이렇게 한번 제가 돌아보니까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친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려서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제 대학교를 가고 또 성인이 되고 이사를 가고 하면서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더 이상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셨대요.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사업장을 늘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망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제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대요. 예, 사업도 망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이 정말 성도님에게는 부모님의 그러한 사업보다도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했기에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분명히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성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뭐 구교든 신교든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그 성 어거스틴도 우리는 지금 뭐 성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실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이제 칼빈이라든가 루터 굉장히 참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도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요, 아기까지 낳은 사람이에요.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전에 아이까지 낳은 그런 정말 가정에 힘들게 한 그런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때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도 빠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위대한 기독교의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때 젊은 시절에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 그가 나중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자의 자녀는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암브로시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후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그가 이제 참회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이 있죠.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한 번은 육체적으로 낳으셨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영적인 해산의 고통으로 다시 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암브로시스의 말과 같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은 그 아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결국은 그 위대한 아들 어거스틴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말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은 공동체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시인의 마지막 말씀 7절 이하를 보시면 시인은요 이제 자신의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억에 의지하여서 그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주여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가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7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에도 또 기억이 나오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 에돔은요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던 에돔이 어떠한 민족인지 아세요?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돔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과 여러분 에서의 관계,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민족이 바로 이 에돔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척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에돔이 그들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저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를 잘 모르는 남이 우리를 조롱하고 배신하는 것은요, 그나마 조금 상처가 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의 그러한 조롱과 배신은 우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요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공의를 맡겨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기억하소서 하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또 간구를 하고 있거든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제 에돔을 넘어서서 바벨론을 향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너는 멸망할 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유다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더 낮아질 자들임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간구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돔 민족, 여러분 에돔에 대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 에돔은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시대에 여러분 하만 아시죠? 하만, 긴 장대를 준비해서 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여러분 하만도요 에돔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헤롯, 바로 그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에돔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어릴 때 그죠? 다 그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모두 뒤집어 엎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그 역사는요 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 때 100년도 가지 못해서 그 제국이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인은 마지막에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9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는 이 표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저주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제약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유다의 모든 민족들, 그리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도에 그들이 멸망당할 때 당했던 그 악의 모습대로 이제는 율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의 뿌리를 철저히 끊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시인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잊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또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저 그 모든 감정을 다 억누러라, 그리고 원수까지 그저 사랑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억울함과 그 아픔을 다 토로하기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많은 시편의 내용들이 그러한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과 아픔을 탄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억울함과 여러분의 어떠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오늘 제가 아까 던졌던 이 시인의 핵심, 그러한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셨을까? 왜 잠시 동안 그렇게 패배하셨을까? 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방법밖에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방법밖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다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그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아시죠? 예전에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딱 돌아가실 때, 그때 그 멜 깁슨이 성경에는 없지만 표현한 것 중에 굉장히 참 인상에 남는 것은, 여러분, 그 빗방울 하나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거 기억하세요? 빗방울을 하나님의 눈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과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아픔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멜 깁슨이 그것을 포커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의 정말 울부짖음으로 느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아픔을 그는 바로 영화에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흘렸던 포로들의 눈물을 주님은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강가에서 흘린 포로들의 눈물이 결국 영적 회복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 눈물,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